할렐루야.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루와 절망에 빠진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찬송 288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7장 6절 8절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살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9절의 본문 말씀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여 하나로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17절, 19절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가롯 유다처럼 멸망받을 만한 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와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제자들의 육신적, 영적 안정과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만은 예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그렇게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본문 11절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육신적 영적인 보호를 받는 것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욱이 장차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자들의 연합은 더 염려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1절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자신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가 된 것처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있었거든. 하물며 장차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하나가 되기는커녕 자신의 신앙도 보존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보존과 하나 되기를 중보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육신적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기도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령이 모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통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고 보니 과거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는 또다시 제자들의 기쁨 충만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곧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악은 일반적인 악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탄이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즉 사탄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처럼 이미 악한 자인 사단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하시면 32절을 통해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부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아니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제자들이 악한 자인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며 중보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욱 사탄의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다고 말씀하죠.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이 나처럼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셔도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세상에 속할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을 또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달라고 중보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디에서의 거룩이겠습니까?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곳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곳인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도록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과연 제자들이 무엇으로 거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 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요한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 16장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며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육신적 영적인 안정과 신앙을 보호해 달라고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 육신적 영적으로 무탈하게 보존되고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중보해 주시는 것일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이 모두 기쁨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대도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전처럼 하나가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기쁨 충만은커녕 종일 마음도 우울해지고 얼굴마저도 찌푸러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중보기도해 주심을 믿고 나부터 하나 되기를 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또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며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고요.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중보기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성도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비로소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보존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를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도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 영적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주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혼은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 특히 사단의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19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천하는 것은 강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 17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과 수단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10편 19편 10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많이 읽으며 또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힘내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추스려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가 구원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저에게서 건져 권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